감사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전심을, 우리의 진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예준이, 그리고 예빈이, 그리고 우리 예성이, 그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머리를 아주 예쁘게 이렇게 오셨는데 잠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이렇게 머리 이렇게 막 뭐라고 이렇게 컬이라고 해야 되나, 파마에 그 기운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이제 미장원 가서 이렇게 해오니까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잘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설계도 마찬가지다. 설계도 사실은 우리 이제 이 겉으로 이렇게 조금만 꾸며도 얼마나 이렇게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을 이렇게 예쁘게 꾸미면 얼마나 그 사람이 아름다울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 이렇게 예쁘게 미용하도록 부르셨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잠시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네, 정말 많이 추운데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날씨가 추운 만큼 혹시 또 우리 신앙생활이 좀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신학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때로는 신앙생활이 너무 자유롭고 기쁘고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는 않습니까? 혹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쉽게 받을 일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지는 않습니까? 제가 가끔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이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정말 극히 소수만이 어쩌면 구원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끔씩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그냥 비단 제 생각뿐만 아니라 성경의 실적인 예로도 이것이 이렇게 조금 우리에게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1세대 수많은 60만 명이 되는 그런 이제 장정들이 나오고 수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나왔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은 어쩌면 지극히 좁은 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또 친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을 자의 수가 적다, 분명히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를 하나님 저 좀 들여 보내주십시오.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천녀가 나중에 기름을 준비해 와가지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잖아요.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도 예수님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저도 예수님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잠시 졸았을 뿐인데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잔치 자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는데 문은 닫히고 결코 그 문은 열리지가 않았던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도 이와 비슷한 우리에게 예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아마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오늘날과 같은 아마 인구가 있었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좀 추측해 볼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8명만 그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는 이 사실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어쩌면 지극히 적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천천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렸는데 어쨌든 성경 말씀에는 겨우 8명밖에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설 수 있겠느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들은 쓸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 예는 소돔과 고모라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예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롯과 두 딸. 그 롯의 아내도 구원을 이렇게 같이 받았는데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뒤를 딱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 빠져나왔는데 거기서 나왔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이렇게 무슨 생각이 나서 그런지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구원받을 자의 수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적을 수도 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에 속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종교이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광민의 식구들은 우리 노아처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물에 떠내 들어갈지 우리는 그 방주, 구원의 방주에 타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우리 광년의 식구들 다 이렇게 방주에 다 오른쪽 조금씩 좀 쏠렸는데 다음에 이렇게 규정을 짜는 거죠. 어쨌든 방주에 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노아는 어떻게 그 무서운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가? 창세기 6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그 당시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원인, 여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대 수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방주에 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된 비결이 바로 이 노아의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인이야 라는 칭호를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리는 노아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인이야 그리고 너는 내게 은혜를 입은 자야 라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 속에 그 키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동행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제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5절에 이렇게 이 말씀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 계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다.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 속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이 사람을 보고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숙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면서 마치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안에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이런 자를 성경에서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구원하여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그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 이 시간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제 말씀이, 그러니까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 모든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하게 들리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내려왔지만 어떤 사람의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나의 생명으로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철저하게 죽이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수많은, 지금 현재 수많은 위인들의 삶을, 왜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인지를 샘플로 통해서 다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는데 오늘도 지금도 하늘에서는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데 장독대의 그 항아리에 뚜껑을 덮어놓으면 그 항아리 속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아리의 그 뚜껑을 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아리의 뚜껑을 여는 사건,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의 사건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항아리의 뚜껑을 여는 것, 이것을 우리 회개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 사람을 겸손한 자, 겸비한 자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겸비하여 무릎을 꿇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왕도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하나님도 아합이 겸비하는 모습이 참 이뻤던 거죠. 그렇게 악한 아합도 자기가 하나님 그 경고를 듣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은 이뻤던 거죠. 내 힘으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열고 하늘을 향해서 내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쏟아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건이고 이것이 바로 나의 영혼과 영구를 가르는 이 영생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제는 내가 갖고 있던 이 세상의 방식, 내 속에 들어있던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뚜껑을 확 열어버려서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삶의 방식,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생수로만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그 뚜껑을 여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아무리 이제부터는 내가 아무리 목마르는 산이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갈증이 나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으로는 내 만족을 채우지 않겠다. 내 육신을 채우지 않겠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반석에 터지는 그 생수로만 내가 내 갈증을 채우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그 항아리를 뚜껑을 여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노아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신명기 8장 3절에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이 사람의 삶의 모든 존재의 근거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가치와 모든 인생 삶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않습니까? 항아리의 뚜껑을 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받아들인 그 사람, 나 인생 전부를 그분께 내어 맡긴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사단의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으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이 땅의 것으로 네가 살아가는 존재냐? 아니면 하늘의 것, 내가 내려준 그 만나로, 내가 내게 보여준 그 생수로 살아가는 존재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죽어야만 비로소 하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육체가 죽어야 비로소 하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 우리 육이 먹고 마시며 육을 지탱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네가 죽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 물질이죠.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동시에 둘 다 이렇게 섬길 수가 없다. 둘 중에 하나를 네가 택해라. 하나님이냐 돈이냐. 또 둘째로는 세상의 관계입니다. 가족관계, 친구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 육을 먹이를 살리는 양식들이죠. 마지막 셋째로는 자기 자신의 잘하는 것이죠. 나의 자존심이 나를 지금 지탱하고 먹여 살리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나의 자존심이 나의 육을 지탱하고 살려내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를 증명받고 싶어하는 것, 이것을 또 자기 자랑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명예라기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악랄한 것이 제일 마지막 자기 자신, 자기 자존심, 자기 자, 이것이 제일 악랄하고 질기고 지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육을 먹여 살리는 근본 뿌리가 내 자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자기 육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을 먹여 살리고 나를 지탱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네가 끊어지기 전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을 지탱하고 있는 이것들, 돈, 이 땅의 관계, 그리고 내 자아,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에 이걸 가지고서는 절대로 굴복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어떤 모든 것들을 할지를 하더라도 성경을 백독을 한다 할지라도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지극히 적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돈과 관계는 사실은 우리가 눈에 사실 잘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뛰어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돈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요. 세상 사람들도 가족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종교를 위해서도 가족을 버릴 수가 있고 돈을 버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보지 않습니까? 신념을 위해서, 이데올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렵고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된 거듭남의 증거, 하나님 사람의 증거, 그것은 뭐냐? 마지막 세 번째, 내 자아의 죽음에서 이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자아가 죽은 사람,
하나님께로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부터 온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화가 나지 않습니다. 늘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버린 사람도 돈을 버린 사람도 얼마든지 자기 속에 자기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열심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도 버렸고 돈도 버렸고 이 세상에 자기 목숨까지 버린 사람 막을 수가 없는데 마지막 하나 못 버리는 게 자기 자아를 못 버리는 것이죠. 내면의 이 자아,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거나 수치를 주면 금방 탄로가 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비슷하냐? 그 모습의 얼굴이 비슷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왜 이러한 존재를 다르게 성경에서는 거룩한 존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내 안에 자비가 가득하고 내 안에 겸손이 가득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룩하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자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한 존재로 만드셔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존재들에게 거룩하게 거듭난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물려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듭난 자,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기 속에 자기가 가득해서 속에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줄 수가 없다는 거죠.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항아리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즉 다시 말하면 내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을 그 사람에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파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고 싶어도, 우리가 겸손하고 싶어도 왜 겸손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온유하고 싶어도 왜 온유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 아래 팔리기 때문에, 육체 아래 팔리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고 하려도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하려는 그 모든 성향, 그 자체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를 가진 인간 그 자체가 죄악 덩어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려운 그 행위로 보이는 그것조차도 실상은 속을 잘 들어가 보면 더러운 누더기 같은 어려운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문제에 가끔씩 이렇게 파일을 이렇게 해오지 않습니까? 그 선행이죠.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선행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나를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지 참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을 내가 즐기고 있다는 거죠. 나는 이런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 이렇게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체의 정욕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육체의 탐심이라 부르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 세상에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 세상의 모든 시선을 자기가 자기 나라의 왕자에 앉아가지고 내가 임금이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죠. 아, 저거는 괜찮아. 아, 저거는 안 돼. 아, 저거는 쟤 왜 저래. 쟤는 틀렸어. 아, 저 사람은 괜찮아.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기도, 예배, 구제, 전도, 봉사, 헌금,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내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기브 앤 테이크.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존재를 어떤 존재로 바꾸시기를 원하느냐? 아무런 대가 없어도, 아무런 어떤 이런 테이크가 없어도 그냥 내가 주는 것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모델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 이제는 비로소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옛날에는 내가 기부하면 내가 테이크하기 위해서 내가 기부를 했는데 이제는 내가 테이크하지 않아도 그냥 기부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나를 위해 살지 않는데 뭘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하나님이 이것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이것으로 마음이 리셋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 구원받은 자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란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를 그냥 단순한 입술한 그 고백, 그냥 내 예수님 믿습니다. 저지 예수님 믿어요. 라는 그 고백으로 그래 너 더러운 그 모습, 너 여전히 너 이기적으로 살고 너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사람을 그래 너는 이제 의인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걸레 그대로 놓고 야 너는 이제부터 깨끗해. 이게 마인드 컨트롤 하거나 자기의 어떤 정신 승리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존재로 바꾸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세탁기 돌리지 않습니까? 예, 아기를 키울 때 어릴 때 이제 아기 키워 보면 제가 이제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기가 기저귀에 똥을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저귀에 똥 묻었잖아요. 똥 묻은 기저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세탁 막 하지 않습니까? 세탁 막 해가지고 이렇게 또 삶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세탁기 한 다음에 이렇게 탁탁 틀어가지고 이제 탁 햇빛에 탁 말리면 이제 그 기저귀가 뽀송뽀송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똥 묻은 지저귀를 보고 야 이제 너 깨끗해 하는 게 아니라 그 똥 묻은 지저귀를 다 세탁하고 다 털어서 어떻게 햇빛에 뜨거운 햇빛에 쫙 빨래줄에 쫙 건조시켜서 뽀송뽀송한 상태로 만드는 것. 깨끗한 상태로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어디다 쓰려고요? 다시 세상에 지저분한 그 똥을 다시 치우는데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간절히 원하는 주님을 닮은 백성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의 고통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이유가 단순히 더러운 사람을 야 너 깨끗하다고 해 깨끗하다고 쳐줄게 이게 아니라 진짜로 더러운 사람을 다 탈탈 털어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네,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공의롭게 하여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셨습니까? 난 죄 있는 그 상태, 나 너 죄 없다고 해줄게. 그걸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가지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그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기업,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물려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우리를, 내 속에 똥덩어리 묻은 그 똥 기저귀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캄캄한 흑암 속에서 우리가 헤매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셔서 이제는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드디어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드디어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죄로부터 승리하는 경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이 나를 어떻게 공격해야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나로부터 해방이 되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땅의 것으로부터 드디어 해방이 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진리는 바로 복음이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비로소 이 땅의 모든 죄와 정욕과 탐심의 묶임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합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안은 바로 이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안에 그분의 이 땅의 모든 보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그 안에 다 감춰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또 기도할 때나 또는 묵상을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 만난 사람에게는 분명히 틀림없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러한 현상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아시고, 어쨌든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이 십자가를 이렇게 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떡으로 가득 묻은 이 참 냄새나고 더러운 그 기저귀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계율을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참 죄인입니다.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다른 사람의 선을 베풀어도 항상 give and take, 내가 뭔가를 주면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존재를 give and take의 방식이 아니라 give and give 방식으로, 주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를 묶고 있는 이 땅의 것에 그 사탄이 묶고 있는 그 쇠사슬에서 끊어져서 진정 자유로운 영혼,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나를 묶지 못하는 진정한 자유로운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사람, 빛의 사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나밖에 몰랐던 그 존재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우리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하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주신 그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길 묵묵히 걸어가 그 끝날의 주님을 안을 수 있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